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목숨이 떠나가기 경각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우리도 목이 마라요. 길을 걷다가도 그렇고 운동을 하다가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목이 마릅니다. 목 마르면 우리가 물을 미리 준비했다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연약한 몸으로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드셨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막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수군수군 욕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왜 올라가서 거기서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살인 강도나 달리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당신은 왜 이렇게 욕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내려오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이 마르다. 주님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르셨겠지만 영적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이 주님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구약 성경에 이 신약의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인데 그 전에 주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이 오셔서 할 거라고 미리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미리 예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사야서는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거기에 이와 같이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00년 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면 물을 못 마시죠. 그 갈증은 말할 수 없죠. 계속 갈증은 나는데 시간은 가고 아무리 물을 못 마시면요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그죠? 일어나게 되고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 물의 소중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죠?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음료는 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물. 뭐 음료수라고 그러죠. 음료수, 뭐 환타, 콜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암바사, 뭐 이런 거 다 음료라고 그래요. 물도 음료입니다.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예요.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배고플 때 우리가 먹는 또 양식이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도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우리 먹고 또 물은 수시로 마십니다. 그같이 주님은 우리는 늘 먹고 마셔야 됨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주님 안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먹어야 되고 주님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생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육신적으로는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물이요. 물을 마셔요. 철저히 물을 찾습니다. 갈급하면 뭐 더 시원한 물, 냉장고에 씨앗이 잘 돼 있는 거 아주 시원한 거 이거 찾죠. 아니 모르고 냉장고에 물 떨어진지도 모르고 안 놔놨어. 더운 날.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짜증나고 물을 안 놔놨어. 다 맨 마지막에 마신 사람 물 사러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짜증낸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수시로 찾아.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이불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건데 계속 이거는 가장 찾거든.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물인데 갈급함도 안 느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그 주님을 더 찾고 간절히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말씀 안에 거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모해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눈에 지금 안 보이니까 아닌 것 같지? 내가 너를 눈동자 같이 실제적인 영적 세계에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의 진정한 내가 보호자이다. 너를 악에서 건져주고 위험에서 건져주고 시험당하지 않게 하고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 하고 너는 강하신 능력에 대해 팔 안에 너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목마름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양식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양식이요. 그분한테는. 그분이 선하신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게 주님의 일이요. 귀신 내쫓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분의 일이요. 그분의 양식이요. 우리가 기쁘면 그분도 기뻐. 우리가 평안하면 그분도 평안해.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물이요. 물. 시원한 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딸 내 아들들. 예배 가운데 나왔냐. 내가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이 시간도 나아가고 그 사랑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진실로 우리가 원하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원한 여름나절에 그 일하고 마시는 그 갈증을 시원케 하는 씨앗이 시원한 그 물 있잖아요. 시원한 물. 그 물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예요. 그분한테는 우리가 양식이고 진정한 음료다 이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는 진정한 양식이시고 음료다 이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갈등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배 생수와 같이 넘치시는 그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요.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도 영생인데 영생이 다르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지독하게 극악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옥 구덩텅이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악쓰고 하는 그 영혼이라 이거, 영혼. 죽지도 않는 영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의 이 삶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 부유가, 생명이, 양식이 차고도 넘쳐서 그런 걱정 전혀 안 해요. 너무나 좋아. 그냥 너무 향기나고 막 즐겁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과 평강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만족이 막 차고 넘쳐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막 황금집으로 돼 있고 뭔가 보석으로 다 되면 그냥 넘치고 우리들 집이 그런 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서 보석으로 뭐 금덩어리로 다 지은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황금집으로 지어놓고 그냥 멋지게 몰라 다 그냥 충성된 만큼 주님께서 만큼 더 아름답게 지으시겠지. 제일 못 짓는 집도 그냥 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요. 그 집들이. 근데 그냥 더 충성된 사람의 집은 그냥 더 평수도 넓고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을 별 보석을 다 갖다가 미로 말할 수 있는 보석을 다 붙이겠어요. 내가 아는 보석도 많지도 않아. 사파이어, 루비, 뭐요 또 다이아몬드, 뭐 금은 말할 것도 없고. 금은 뭐 그냥 길바닥에 깔아놓는 게 금이니까. 그것도 다 아름다우고 온갖 보석으로 다 짓는다 이게. 뭐 홍보석, 녹보석, 뭐 별로 보석이 수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 걸로 다 해놓으신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기쁨이요. 늘 생수가 넘쳐나고 그냥 생명수 주 안에서 넘쳐나고 양식이 넘쳐나고 그냥 늘 마음이 만족하죠. 기쁨이 넘쳐나고 뭐 행복이 넘쳐나고 노래에 그냥 막 웃음이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49절의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같은 말씀인데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에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질르러 왔다. 이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불 붙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주님은요, 오신 목적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더 확실한 말씀으로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서로 싸우게 한다 이거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네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그 같은 상급을 줄 것인데 서로 집안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불 던지러 왔는데 불 받으면 서로 화평이 깨지고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불 받으면요. 불이 붙었어. 주님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너희들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건 내가 불붙은 신앙을 갖기를. 그 10년 가운데 뜨거운 불붙은 신앙이 돼서 그 무엇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무슨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가져 충성하겠다는 이 불붙은 심장을, 이 불붙은 신앙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그 일도 해야지. 그 일도 해야지. 지금 역할론에 있어서 지금은 부부가 남녀가 다 서로 주방일도 함께하고 빨래도 함께하고 다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시대에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게 아니에요. 부인은 어때야 됩니까? 부인은요, 남편의 밥을 항상 잘 차려줘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남편들이 시험에 안 들어요. 밥을 잘해줘야 돼요. 30세 때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고 달려 나와서 펄펄 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지가 앞에 나가서 멀리 나가서 누구 전도하고 그 현장에 있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아무리 증거해도 그 10년 가운데 가정을 사단이 흔들어 버리면, 그 자녀를 흔들어 버리고 그 남편 흔들어 버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 마음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흔들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역에, 자기의 백성에게 이 세상 임금된 사단이 가만히 있나 이거요. 뺏기고자 하겠냐 이거요. 자기가 혼자 지옥 가는 거는, 지들만 지옥 가는 거는 원통하고 비통하고 마음 아픈데 그들과 다 같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 같이 지옥에 이르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녀 삼고 이 땅에서 영광받고 결국엔 다 패망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 하는데, 그것을 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 안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일들이 일어날 땐 뭐예요? 영적 전투의 싸움이요. 사단과는. 사단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을 그 가정 가운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전도로 나가고 주의 일에 열심이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믿음 없는 시어머니를 콱콱 찌르는 거예요. 사단이. 저 핍박해. 가만두니? 저렇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은 아들하고 이혼시킨다고 그래. 빨리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가지신 우리 너희도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다. 응? 싸움 가운데서 일치하게 하고 너희가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불화하게 만들 거야. 서로 싸우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불붙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떤 경쟁에 있어서 서로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심,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분, 가정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가정 일에도 충실하고 주의 일에도 충실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본받아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해. 이렇게 변화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밥도 해주지 않고 자기만 하나님의 충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습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본이 됩니까? 본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되어 있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밥을 잘해줘야 돼요. 부인들은. 진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니까. 믿음 생활 안 해도. 어느 나라나 어느 동네나 다 똑같습니다. 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중국이나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질 않아요. 근데 제일 반대하는 목적이 뭐냐? 아니, 자기가 밤매다 풀매다가 주일날도 그러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밥 차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믿음 없는 남편은 집에 있는데 그냥 덩그러니 내 던져놓고 자기만 열심히라고 교회 나가서 화장이기도 바쁘지 씻고 아침에 그렇게 일하다가 간다 이거예요.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럼 그게 제일 서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핍박의 요소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갔다 이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그게 제일 그 교회 나가는데 핍박하는 요소가 그 한 가지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단순하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거예요. 부인의 역할이. 그게 믿음과 동시에 그거는 왜 못돼? 차라리 주일날은 품매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 새벽부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밥 차려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믿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내 부인이 신앙도 열심히지만 나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지 몇 끼마다 챙겨주고 나가서 놀다가도 꼭 매 시간 되면 동네에서 놀다가도 꼭 가서 밥을 차려주고 그냥 지극히 다 잘하려고 그래. 맛있는 반찬 항상 해주려고 그래. 그 가운데서 이래봐. 그 전도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부인이 그렇게 남편한테 아유 나도 믿어야 돼. 그래 나도 나가자 이제 같이. 이렇게 되지. 마음이 멀리 있어가지고 남편 같이 여기지도 않고 그냥 하늘같이 그렇게 떠받들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나가시니까 아무렇게나 해야지. 이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지요. 그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뭐 지금 떡을 먹고 있는지 밥을 싸 먹는지 국수를 먹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만 하나님에 충성된다고 그냥 와 있고 자식들도 돌보지도 않고 자식들은요 지금요 나이 30 먹어도 애요. 밥 차려줘야 돼. 군대 갔다 와도 애들 같아요. 언제 군대 갔다 와도 아유 언제 군대 갔다 오려나 이런 마음. 아직 군대 안 갔다 와도 애들이 그랬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30도예요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마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밥 해주는 사명이 있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지금 사람도 안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까워. 그러면서 그냥 교회 충성한다고 그냥 무슨 순모임, 무슨 구역 모임이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구역에서 모이는데 물론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좋은 거지만은 가정은 내팽개친다 이거예요. 가정은. 그냥 자기에게 밥 잘 차려주면 그게 전도가 된다니까. 남편 맨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 얘기하고 예수 믿고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수님 다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다 보고만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그것과 그거는 왜 따로 떨어졌느냐 이거요. 실제 상황 가운데. 그게 중요해요. 밥 차려준 거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 남편을 그렇게 지금 섬기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면 그 남편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잠깐 사탄이 자꾸 옆구리 찔르잖아요. 핍박해라고. 그걸 가만두냐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불화해 막 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네가 남편에게 내게 충성되듯이 네 남편에게도 충성하라. 이거요. 그럼 남편이요.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신앙도 열심히 나한테도 내 해준 것도 돈도 잘 벌어도 못했는데 이렇게 지극히 잘하는지 몰라. 반찬 넣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아껴서라도 내 좋은 거 항상 해주려고 그래. 애들보다도 나를 더 챙겨. 어떤 사람들이 애들은 챙기면서 신랑은 안 챙겨. 그러면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믿음 좋아도 서운해져. 그거는 남편이 먼저지. 그리고 애들이지. 다 중요하지만은 남편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고기 지금 2마리 구워놨는데 3마리 구워놨는데 나 혼자 다 먹어야 되겠다 이러겠어요. 남편한테 다 내줘봐. 이거 3마리밖에 없을 텐데 구운 게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먹을 거 남기고 한 마리만 먹는다고 구운 거를. 근데 그냥 애들만 맨날 챙기고 남편은 뭘 먹든지 김치나 먹어. 당신은 이렇게 애들 좋은 거 다 해줘. 맛있는 거 고기 다 해주고 남편은 안 해줘. 그럼 남편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경쟁이 생겨. 그래서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애들도 미워니 마음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먼저는 남편. 그러면 이게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 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가 목마름, 배고픔, 이게 양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때 주님께 흰 포도주를 드리잖아요. 근데 십자가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목마르다 하는데 뭐 포도주를 손으로 이렇게 물려 드릴 수도 없고 너무 높으니까 십자가 위에. 그래가지고 우슬초에다 그걸 달아가지고 해면이라고 이렇게 스펀지하고 비슷해요. 해면은. 그러니까 신포도를 거기다 묻혀가지고 스펀지 같은 그 면에다 놓으니까 그게 잘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스펀지 같은. 그러니까 해면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에 해면이란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며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신포도를 적셔서 해면이라는 것은 미세한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부드러운 탄력이 좋아서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것을 해면이라고 해요. 스펀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펀지. 그러니까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무슬초에다 묶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다 대서 이렇게 되면 이게 작아져가지고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잡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슬초가 우리나라에는 1년생이잖아요. 1년생. 우리나라는 추우니까 겨울에는 우슬초가 죽어요. 생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에 도깨비 저기 풀같이 막 몸에 옷에 막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슬초인데 무릎 관절에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 유대 땅에는 그 겨울이 여기 없었는지 우슬초가 크게 자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죽지가 않잖아요. 나무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나무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슬초에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우슬초는 유대인들이 귀신이나 재앙을 쫓으려고 제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뿌리는 데 쓴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할 일은 예배와 또 순종, 그리고 우리가 깊은 불붙은 신앙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예배합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또 자기에게 순종합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꾸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행동으로 먼저 나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그 뜻을 구하고 주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그분이 모든 것이다. 그분의 모든 것이 근원의 문제 해결의 출발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신본주의인데, 저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 주님은 주님으로 입술로만 주님이지 주님이 자기가 주님이에요. 저 자신도.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 우리의 병, 우리의 모든 악마의 시험, 이런 모든 올무, 이런 저주,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우리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뭐예요?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병케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지옥 가운데 우리의 영생과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 치르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와 같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의 말씀을 그 생명의 진짜 진리요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30절의 말씀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주님의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